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또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되든 책망이 되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4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또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패배입니다. 처음에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서 토탈 34,000명이 죽는 그런 막대한 피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실로, 즉 성전이 있던 그 실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8세 된 이 노년의 엘리 대제사장, 그 당시에 그는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그곳의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노심초사하며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실로에 올라온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에게 보고를 합니다. 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듣자마자 최악 중에 최악, 엘리에게 있어서는 자기 가정사에도 두 아들이 죽는 최악의 일이 발생했고 자기가 사사로 통치하던 이 나라에도 최악 중에 최악의 일, 언약궤가 빼앗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충격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비대해진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대해진 몸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서,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또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집안에 1세대와 2세대,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큰 비극이죠. 한 집안이 그냥 몰살이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이제 거의 아기가 태어날 즈음 됐는데 이 비참한 소식을 듣자 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경사입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아들도 일을 감당해야 될 아들인데 그 아들 태어났다고 이거 옆에서 조산을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도와줬던 그 여인들이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얘기하자 그 아내가 축하받을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며,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하며 그걸 아이의 이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도 죽습니다. 3세대가 한날에 2세대는 죽고 그 태어난 세 번째 세대의 생일날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의 사망일이 되는 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엘리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일을 뒤이어서 이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까지 걷어갔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하나님이, 그리고 언제나 죄를 지어도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가혹하고도 너무너무나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가혹함을 받았고 그들로 인해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는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너희 가정을 통해서는 내가 다시 이 사사의 직분을 이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이 우리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기회가 있었죠. 사람들의 원성도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이키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잔인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만큼 과연 우리가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참한 가족사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에게 잔인했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금방 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게도 잔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쓴 것은 아닌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